여러분, 정의가 무엇일까요? 너무 큰 질문을 던졌지요? 정의를 정의하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논의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하니까 이 주제가 결코 쉽게 다룰 수 있는 주제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정의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justice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저스티스는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정의를 담당하는 여신 유스티티아의 이름에서 유래하였다고 전해집니다. 세상 법정에 가면 그 법정의 중앙이나 앞부분에 이 유스티티아의 상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정의의 여신인 이 유스티티아의 상은 천칭 저울을 들고 있는 것으로 매우 유명합니다. 아마 여러분 한두 번쯤은 보셨을 그런 모습이겠습니다. 이 천칭저울은 죄에 합당한 무게를 재는 도구로 그렇게 표현이 되고 또 상징이 되어 왔습니다. 정의를 정의하기가 매우 어려운 반면에 인간에게 정의에 대한 갈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확연한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이 정의를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이 정의에 대한 우리의 갈망은 우리의 뼛속 깊은 곳까지 숨겨져 있는 마치 본성과도 같은 그런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서로 사안에 따라서 상대적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자신들이 생각하는 정의가 서로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모든 것이 정의롭기를 바라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저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 정의를 말해 본다면 모든 사람이 어떤 분배에 있어서나 어떤 기회에 있어서나 어떤 절차에 있어서나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 그가 받을 형벌에 있어서나 동등한 대우를 받고 그래서 모두가 그것 때문에 평화로울 수 있는 조건 혹은 상태, 그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정의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거칠지만 그저 일반인들이 그냥 마음껏 그저 이야기하는 정의에 대한 그런 말로 정의를 해본다면 사람들이나 내가 생각하기에 옳다고 여겨지는 것, 그리고 바르며 마땅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어떤 상태, 그와 같은 조건, 그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정의라고 말하고 또 정의롭다라고 그렇게 판단할 것입니다. 정의라는 말과 매우 유사하면서도 성경에 나오는 또 다른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정의라고 하는 말이 인간의 생각의 범위 안에서의 의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시는 의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바르다,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옳다,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마땅하다라고 여겨지는 그 상태를 우리는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의 의라고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옳은 것, 하나님의 관점에서 마땅한 것, 하나님의 의는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정의도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같은 정의일까요? 모든 조건 안에서 모든 인간이 공평하게 대우를 받는 것, 어떤 기회나 어떤 배분이나 어떤 것에서도 차별받지 않는 것, 모두가 다 같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의, 정의일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두 인간을 만드셨고 서로 다른 조건의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근육의 양도 다르고 키도 다르고 역할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모양도 성도 다릅니다. 아담의 후예 중에는 건강한 남자도 있지만 그러나 왜소하고 약한 남자도 있습니다. 하와의 후예 중에는 예쁜 여자로 태어난 사람도 있지만 못생긴 사람도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부자의 아이로 태어난 사람이 있고 가난한 동네의 집에서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유럽에서 태어날 수도 있고 아프리카에서 태어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북한 땅에서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조건들이 우리들의 삶에는 많이 널려 있습니다. 얼마든지 항의할 수도 있는 조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시고 각자의 자리에 각자의 형편에 두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에게 있어서 마땅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의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이유를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에게 있어서 인간과의 관계 안에서의 옳음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마땅함, 하나님의 의는 그가 지으신 인간이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마땅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의라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의는 지음을 받은 모든 인간이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그분을 찬송하며 그리고 그분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창조된 그 목적을 알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정의와는 사뭇 다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는 인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 파멸과 고생의 길이 그대로 널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인간.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은 모두가 다 도덕적인 흠결이 있다라는 말씀을 넘어서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누구나 다 율법을 지키지 못할 그 정도의 처지에 있다라는 말씀을 넘어서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는 말씀의 본뜻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땅함,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정의에 도달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본래의 목적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러한 창조의 목적을 달성하는 그런 인간이 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 그래서 우리는 운명적으로 그리고 본능적으로 그리고 본성에 있어서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인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원죄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찬송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그 창조의 목적에 우리가 부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땅하지 못한 상태의 인간, 바로 그 모습이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인류가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음은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증언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름 애를 쓰시죠. 한 백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가 이 율법을 잘 지켜 행하면 그것으로서 내가 너희와 함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것으로 알겠다라고 그렇게 인정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들은 그 율법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자 또 그들에게 제사를 허락하시면서 너희가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할 때에는 제사를 드려서 그것을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나오려고 하는 그 마음을 너희가 표현하며 하나님께 나오기를 바라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들은 매일같이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제사에 있지 않았고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하나님과 멀리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십니다. 바로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의 몸을 입게 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 뜻을 따르며 하나님만을 찬송하는 길을 걷게 하십니다. 한 인간의 대표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에 부합하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한 인간을 이 세상에 세우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예수께서 그 일을 감당해 내십니다. 바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빌립보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인간의 대표로서 하나님을 향한 자발적인 순종,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자리까지 순종하며 나아가셨습니다. 십자가의 자리까지 인간의 대표를 역임하시며 자임하시면서 그 길을 따라가셨습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정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디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과 하나님과의 그 창조의 목적의 그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디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세우신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유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통하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계획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예수님의 그러한 사역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바로 이것이 또 다른 하나님의 의, 마땅하고 옳은 일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다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이 이야기의 맥락에서 본다면 인간의 끊임없는 불순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단 한 번의 순종으로 상쇄시키시고 소멸시키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단번에 드려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영원한 희생 제사로 속죄의 제물로 받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의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 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신 의는 그 인간과 친밀한 관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였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실패를 거듭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시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한 관계,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다음에는 그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며 그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간과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 포함시키시기로 작정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또 다른 의입니다.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 믿음으로 얻는 구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우신 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마땅한 것이요 옳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신 그 날을 기억하는 종료주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를 외치는 사람들, 그들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서 독립을 꿈꾸며 예수님에게 희망을 걸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우리의 장군이 되어주시고 이 나라를 독립시켜 주실 분으로 생각하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이스라엘을 열방의 압제하에서 건져낼 영웅으로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였던 것입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라의 독립은 그들이 바라고 있었던 꿈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정의였을 것입니다. 다른 나라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은 정의로운 일이 아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독립하여 자주권을 지키고 열방들에게 세금을 빼앗기지 않으며 피지배 민족이라고 해서 차별을 받지 않으며 그리고 그렇게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 정의로운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며 호산나를 외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예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정의를 이루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오르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정의를 완성하시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복종하는 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몸으로 완전하게 지켜내는 한 인간으로 십자가의 자리까지 그리고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 순종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를 이루어 내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십니다. 새한글 성경은 이 비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은 죄 덮는 제물, 화목 제물로 내놓으셨습니다. 죄 덮음은 믿음을 통해 얻어지며 그분의 피 덕분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미 저지른 죄들을 못 본 채 해 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자신의 의를 나타내려 하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의는 이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에게만 집중하며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친밀함과 순종을 바라보며
다른 이들이 저지른 죄를 못 본 채 하심으로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죄 없는 인간, 그 예수를 십자가에 매단 것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정의롭지 못한 일이죠. 죄가 큰 강도나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십자가형을 받는 것이 정의가 될 수 있겠지만,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으로 죽임을 당하신 것은 결코 정의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불공평해 보이는, 그 정의롭지 못해 보이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내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복종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자신의 희생이 이 세상의 관점에서는 정의롭지 못한 것일 수 있지만, 그저 희생양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희생이 하나님의 뜻을 높이는, 이루는 그러한 하나님의 의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는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고 있는 정의의 관점을 넘어선 곳에 존재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범위 안에서, 세상의 범주 안에서만 정의를 논한다면 우리는 자칫 진정한 하나님의 의를 놓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예수님과 같은 불행한 일도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억울한 희생도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을 예수님께서 올라가셨고,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열어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순환주간으로 들어섭니다. 철저히 주님의 뜻에 순종하시며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시는 그 주님의 순환을 묵상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된 그 예수님의 삶의 길, 그 순환의 길, 그리하여 하나님의 의가 되신 그 예수님의 길을 다시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불행과 고통, 이해할 수 없는 것, 그리고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것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 안에서 이것은 마땅하다라는 그 마음으로 나의 모든 현실을 다시 볼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복된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